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저희 계속 에베소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성경책이 없으신 분들은 꼭 성경책을 가지고 자리에 앉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나 지금 그러신 분은 없겠지만 누워서 들으시는 분이 계시다면 자리에 앉아서 예배에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우리 또 오늘도 온라인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 동안 잘 지내고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 출석 체크를 다 채팅창에 올려주셨지만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하기 원합니다. 채팅창에 다 같이 샬롬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샬롬. 네, 샬롬 올려보겠습니다. 네, 조금 네, 샬롬. 네, 좋습니다. 네,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네, 좋습니다. 네, 제가 그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2주밖에 안 됐지만 제가 지난주부터 이제 채팅창을 계속 보게 돼요. 이 찬양을 부르면서도 누가 들어왔구나 안 들어왔구나 보는데 그것을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들어왔을 때 그 반겼던 그 모습 그대로 그것을 그대로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누구 출석했습니다. 아무 일 없이 잘 예배 나왔구나. 그런 것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예배가 물론 온라인이고 보지 못하는 예배이지만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는 비대면 예배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어디서든지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이번 주에도 우리가 온라인 예배로 드려지지만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서 퀴즈 2가지를 낼 텐데 이것을 제일 먼저 맞추는 사람에게 제가 기프티콘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박수를 칠 건데 이 다음에 어떠한 말을 해야 되는지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네, 잠시만요. 죄송해요. 마이크를 끄고 했네요. 다시 할게요. 여기 예배당에 있는 분들만 했네요. 다시 할게요. 네, 안 들려요. 죄송합니다. 네, 이게 처음 하다 보니까, 네. 자, 그러면 이거는 일단 패스하고요. 2번째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미선이가 맞았어요. 수진이가 빨랐는데 미선이가 필승 코리아. 수진이 아까워요. 필승 코리아, 필승을 놓쳤어요. 네, 필승 코리아였는데. 자, 여러분들 이거를 다 기억하시죠? 이게 언제부터 유명해졌죠? 바로 2002년 월드컵 때부터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축구로 하나가 되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축구는 물론 역사가 되게 깊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개최됐던 게 2002년 월드컵, 한일 월드컵을 기억하실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 당시에 길거리 응원을 하셨던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너무 어려서 집에서 보셨던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당시 그때 고2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길거리에 나가서 열심히 같이 한국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목소리 터져라 응원을 했어요. 근데 저는 첫 번째 경기부터 하지 않았어요. 2번째 경기부터 우리 뭔가 이길 것 같아. 우리가 폴란드를 꺾고 뭔가 이길 것 나갈 것 같아 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길거리로 나아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냥 길거리만 나간 것이 아니라 빨간색 옷을 다 같이 맞춰 입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대한민국을 외쳤다는 것이죠. 제가 아까 전에 박수를 쳤죠? 딴딴딴딴딴 대한민국 다 같이 외쳤던 거예요. 여러분들 필드에 뛰는 사람은 11명으로 보이게 됩니다. 11명 넘게 들어갈 수가 없어요. 퇴장을 당하면 10명, 9명으로 내려가지만 더 이상 추가적으로 들어갈 수는 없지만 국가대표 선수들이 하는 말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12번째 선수가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그 선수가 누구입니까? 바로 한국을 응원하는 응원단이라는 것이죠.
필드에 뛰는 사람 중에는 우리는 단 한 명도 나와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물론 있을 수도 있지만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당시에 우리나라라는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축구로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은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함께 웃기도 했고요. 함께 울기도 했고, 그때 당시에 비도 좀 몇 번 내렸습니다. 미국전과 스페인전에 비가 내렸었는데 그거에 굴하지 않고 우린 열심히 응원을 했습니다. 그렇게 지나갔던 시간들은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하나가 되었던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됨에 있어서 좋은 시간도 있지만 반대로 그것이 부분적으로 하나됨으로 인하여서 서로 와해되고 분해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다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보니까 우리의 삶에서 흔히 말하는 하나됨은 좋은 의미로 하나 될 수 있지만 다른 의미로는 이것은 서로 분열되고 나눠질 수 있다. 싸우는 일이 될 수 있다라고 보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우리는 보기 원합니다. 오늘 바울은 계속해서 3절에서 12절의 말씀까지 마침표가 하나도 없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신령한 복에 대해서 마침표가 하나도 없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계속해서 말하는 가운데 인칭 대명사를 씁니다. 어떤 인칭 대명사를 쓰는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라는 인칭 대명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라는 인칭 대명사 몇 번 나오는지 아십니까? 바로 11번이라는 인칭 대명사를 쓰면서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 또 그것을 우리가 누리면서 나아가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면서 가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라는 인칭 대명사를 쓰면서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 인칭의 지경을 넓혀갔습니다. 바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1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13절에 보면 바울이 고백했던 것은 바로 너희라는 인칭대명사로 인하여 이것은 모든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것으로 구원의 복음을 새로운 지경을 넓혀간다는 의미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뜻하고 있는 것일까요? 새로운 지경을 제시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지만 이제는 우리가 그것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에베소서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서 무엇을 많이 보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대로 살아가야 돼. 그래야지 내가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을 보고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13절에서 바로 그것을 이어갑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나에게서 멈추지 않고 우리에서 멈추지 않고 더 넘어간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우리한테 결정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끼리만 폐쇄적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그 지경을 넓혀서 모든 사람들을 포용하면서 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에는 너희들과 같은 사람들은 들어올 수 없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13절의 말씀처럼 누구든지 포용할 수 있고 관용할 수 있는 모습들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들어가면서 이 두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이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폐쇄적인 길과 우리끼리의 모임과 아니면 더 관용적이고 포용적인 길로 갈 것인지에 대한 이 두 가지 선택의 길로 나눠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들을 살펴보면 이런 모습들은 유례없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흔히 요즘에 이런 말을 쓸지 모르겠지만 끼리끼리라는 문화가 있습니다. 독특하거나 특이하면 절대로 우리 모임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는 이렇게 정해진 그룹 안에서만 이루어집니다. 정해진 사람 안에서만 그 인원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모습이 폐쇄적으로 다가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사회에서만 찾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교회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의 모습은 서로 분할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좁게 들어가 보면 우리의 공동체 안에, 우리 에이블 워십 안의 공동체 안에서도 이러한 모습은 흔히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바울이 그 연약함을 딛고 일어서서
3절에서 12절에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멈춰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부어주시지만,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부어주시지만,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은혜를 받았으면 내 안에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흘려내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가 저 문을 밖으로 나갔을 때 내가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내보내야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인칭 대명사는 우리라는 대명사 안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꼭 술, 담배, 마약, 도박 이런 걸 안 해야 경건한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물론 저는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는 하나 되지 못하는 것 또한 경건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말씀 맥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12절에 나오는 우리라는 단어와 13절에 나오는 너희는 누구를 가르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많은 학자들의 견해와 의견이 다양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나오는 12절에 나오는 우리는 유대인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믿은 유대인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13절에 나오는 너희는 누구를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이방인들을 향한 이야기였습니다. 에베소에 있던 그 이방인들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바울의 이야기를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많이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성경을 계속 깊이 읽지 않으면 바울이 어떠한 삶을 살아왔고 사도로서 너무나도 거룩한 일들을 행해왔지만 그가 원래 다메섹 도상에 있을 때는 이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러한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것이죠. 다메섹 도상에 있을 때는 이방인들을 어떻게 취급하셨는지 아십니까? 사람 취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상종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당시 헬라인들이 가지고 있던 문화는 지식과 철학과 실력을 가지고 그들과의 삶을 구분지어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떠한 삶을 경험하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은혜를 경험하면서 변화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8절의 말씀 한번 읽기 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러한 바울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12절까지 우리 공동체 안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데 바울은 놀라운 것은 그 우리라는 것에 멈추지 않고 더 나아갔다는 것이죠. 지경을 더 넓혀서 갔다는 것입니다. 넓은 의미, 너희까지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넓은 의미의 우리를 바울은 고백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봤던 에베소서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억이 안 나실 수 있지만 제가 한 번씩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의 길로 들어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갑니다.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현실과 우리의 현실과 상관없이 구원의 간격으로 흘러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흘러가면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바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이 따라온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혜와 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요? 그 숨겨진 비밀은 뭐라고요? 우리가 바로 하나됨이라는 것이죠. 바로 바울은 이 하나됨을 언급하면서 어느 누구에게나 이 복음의 통로가 열려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나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흘러내보내야 된다는 것을 바울은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2절에만 머무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끼리끼리의 우리에만 머무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 끼리끼리의 문화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문제 있는 한 사람으로 인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 한 사람, 나 한 사람으로 생기는 것입니다. 공통적인 부분이 없으니까 공통점을 찾기보다 그냥 포기합니다. 공통점이 맞는 사람만 찾아갑니다. 물론 마음이 어렵습니다. 여러 번 시도해도 그 공통점을 찾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몇 번을 거듭해서 고민해보지만 그 답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 어떻게 할 수 있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 안에서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13절의 말씀에 그 안에서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즉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 될 수 있다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질 분석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인간은 나와 기질이 다른 사람을 절대로 포용할 수 없습니다. 그 능력은 절대로 인간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한 기사를 봤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크리스천에게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그것을 허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나와 내 담이 허물어지는 것은 나의 능력이 아닙니다. 내가 누군가와 친해지는 것, 물론 나의 힘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멀리 내다보면 그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 담이 허물어진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너무나도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여러분, 올해 초에 있었던 동계 수련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둘째 날 저녁 부흥회 때 말씀이 다 끝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담을 허물고 서로를 위해서 같이 중보하며 나아갔다는 것이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것이죠. 제가 시켜서 한 것도 있겠지만 저희는 평상시에 안부조차 묻지 않는 그들을 위해서 그 시간 손을 맞잡고 같이 울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한 것 같아 보이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한 것 같지만 저는 그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셨다고 느껴집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예배, 우리의 관계,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붙들려서 그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는, 몸으로 허물어 주시는 그 예수님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막힌 담을 허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흔히 즐겨보는 드라마나 혹은 영화,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저도 많은 작품들이 있고요. 물론 요즘에는 제가 드라마를 많이 보지 못하지만 예전에도 저도 드라마가 이건 되게 많이 기억에 많이 남고, 그래서 막 찾아보기도 하고 뭐 짤 같은 것도 많이 봤었는데, 근데 요즘에는 책으로 먼저 발간된 내용이 너무나도 화제가 돼서 이 내용이 너무 좋아서 실제 영상, 하나의 작품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흔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에베소서를 보고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다가가는지 저는 정말로 궁금합니다. 사실 우리가 제가 좀 전에 말했지만 그 책으로 보는 것과 영상으로 보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책으로 볼 때는 뭔가 물론 그 글에 들어가지만 영상으로 볼 때는 조금 더 몰입해서 볼 수 있는 효과를 넣어준다는 것이죠. 그 당시 바울은 요즘처럼 첨단 장비가 있고 뭔가 감시 카메라가 있어서 바울이 이 에베소서에서 썼던 이 편지를 쓰는 장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바울의 심정을 조금이나마 우리 에베소서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에베소서를 묵상하면서 요즘에 계속 에베소서를 저는 보고 있습니다. 불과 아직 얼마 안 됐지만 이제 한 달 좀 넘었는데 제가 매주 준비할 때마다 바울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 에이블 워십 공동체를 꼭 생각합니다. 바라보고 생각하게 됩니다. 잘 지내고 있는지, 혹은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은 없는지, 혹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우리가 주일마다 들었던 말씀대로 잘 살아가고 있는지, 혹은 또 힘든 점은 없는지 여러 모양으로 생각하면서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요즘에 저도 온라인 강의로 전환을 했기 때문에 집에 있는 시간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화요일과 수요일 사이에는 그룹장님들이 저한테 그룹 보고서를 올려줍니다.
거기에는 여러분들이 그룹장님들에게 전송했던 기도 제목이 다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들이 적혀 있을 때도 있고요. 근데 거기 있는 적혀 있는 기도 제목을 하나씩 읽어보면서 저는 시간이 많이 있지만 그때 보면서 바로 기도를 시작합니다. 미루면 못할 것 같아서 기도를 하나씩 쌓아가는데 제 마음은 글로만 읽었던 그 여러분들의 모습을 생각하면서였지만 마음이 먹먹해지더라고요. 물론 저도 여러분과 나이가 크게 차이는 나진 않지만 제가 여러분과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이 삶이 우리가 지금 현재 걸어가고 있는 이 시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무한 경쟁의 삶을 반복해서 살아가고 있음을 저는 전해 듣고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것이 삶이 중단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알바도 멈췄고 취업 준비도 어렵고 여러 가지로 새로운 시대를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결국 바울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동일하게 경험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울이 편지를 에베소 교인들을 생각하며 써내려갔던 것처럼 더욱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듯 바울도 이와 같은 심정으로 에베소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에베소 사람들에게 편지를 써내려갔습니다. 우리 1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13절의 말씀을 보면 성령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데 그 성령님은 누구와 함께 일한다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까? 바로 구원의 복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구원의 복음은 좀 더 쉽게 설명을 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말씀과 함께 그 성령님은 역사한다고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을 알게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우리가 보고 듣고 고백하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나와 함께 일하시는 것을 느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성령님이라는 것을 묘사할 때에 성령이 오셨네 이라는 찬양도 있는데 성령님을 묘사할 때 제일 많이 언급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바로 뜨거움입니다.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뜨겁고 역사가 일어나고 감정적인 신비로운 체험 가운데 성령님을 묘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있어야 이루어져야 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베드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여러분 보십시오. 바로 성령님은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에 역사하시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님은 여러 가지의 조건으로 다가오지만 성부, 성자, 성령님은 다 찾아오시지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많이 연관이 되어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어지는 그곳에 바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불같은 성령의 체험을 하신 분이 계시다면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나 성령 체험 받았어. 성령님으로 나와 함께 할 거야. 이게 아니라 성령 체험을 받았으면 그 뜨거움을 받았으면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들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누가 서 있든 누가 말씀을 전하든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제가 있든 담임 목사님이 계시든 부목사님이 계시든 김대곤 교사님이 계시든 누가 있든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성령님과 함께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통로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삶을 대신 살아줄 수 없듯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전달하는 저는 입술의 통로자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성령님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13절과 14절에 나오는 이 성령에 대한 관련하여 중요한 용어를 세 가지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을까요? 첫째로는 약속의 성령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약속이라는 표현은 두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는데, 하나는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취되었다는 표현으로 볼 수 있고요. 다른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서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모든 자에게 주시는 약속의 성령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성령이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는 것, 먼저 보내주셨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였더니 그 성령님이 나에게 왔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인치심이라는 표현입니다.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인치심이라는 표현도 두 가지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소유를 확정하는 일입니다. 도살장에 가면 그 소에다가 이제 인장을 찍는데 이것을 인치한다라고 표현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내 소유를 확정하는 것이 바로 인치심이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자기 소유를 보호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성령님과 관련하여서 14절에 기업의 보증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보증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는지 제가 한번 살펴봤는데, 헬라어로 아라본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상업적인 용어입니다. 쉽게 우리의 시대의 말로 제가 재해석을 한다면 계약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의 집을 장만하거나 어떠한 일을 진행할 때에 우리가 계약금을 지불하는데, 계약금을 여기서 말하는 보증, 즉 아라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것을 아라본이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즉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보증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인치시고 보증 다 나오죠. 그 보증을 해주신다는 것은 바로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그 기업은 무엇일까요?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하나님의 약속을 보증해 주신다는, 누리고 맛보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기업은 뭔가 화려하고 궁전에 들어갈 것 같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맛보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놀라운 사실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 전에 세 가지 성령님과 관련된 용어를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 용어를 다 합쳐서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는 단어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두 가지로 한번 구분 지어봤는데요. 바로 첫째는 긍지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에 대한 긍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까? 바로 우리 신분에 대한 긍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는 것에 대해,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 긍지가 많이 부족함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점점 우리의 신분에 대한 긍지를 갖기보다 우리 사회에서 던지는 긍지를 바라봅니다. 하나라도 스펙을 더 쌓으려고, 하나라도 더 노력해서 한 자리 올라가려고 우리 자리에 대해서 대한 긍지를 너무나도 많이 찾게 됩니다. 반면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긍지는 찾지 않습니다. 우리 자리에 대한, 신분에 대한 자리의 긍지에 대한 것을 찾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펙을 쌓는 거 중요합니다. 올라가는 거 중요합니다.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신앙인으로서 갖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갖는 그 긍지는, 그리스도인의 긍지는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의 긍지는 너무나도 떳떳하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긍지는 어디에서 고백하고 계십니까? 이 자리에서 나와서만 고백하고 계시는 거 아니십니까? 계속해서 우리는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이 땅에 살아갈 것인가 요구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3절에서 14절의 말씀은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신령한 복이라고 성경의 맨 처음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하늘에서 내려주신 복이라는 것이죠.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제가 마지막에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공하십시오. 노력해서 쟁취하십시오. CEO가 되시고 사업가가 되시고 여러분의 맡겨진 자리에서 다 올라가서 성공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근데 기도만 의지하지 마시고 노력하십시오. 노력해서 얻는 자리는 여러분들의 자리입니다. 그것을 절대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긍지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긍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이 얼마나 길고 짧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사고로 인해서, 병으로 인해서 금방 마무리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정말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정말 노년에 이르기까지 너무나도 풍성한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짧은 시간이라면 짧은 시간이겠지만 여러분들은 하늘의 소망을 가지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는 많은 돈을 쌓아도 그것을 다 누리지 못합니다. 지난주에 말했던 스티븐 잡스를 보십시오. 삼성 부회장을 보십시오. 누리면서 살아가십니까? 갑니까? 물론 지금 누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결코 그것은 누린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제가 지난주에도 그랬죠. 새벽에 나왔는데 공허합니다. 근데 하늘을 바라봤는데 하늘은 정말 맑았습니다. 근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는 것을 보고 느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그럼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듣는 데서 멈추지 마시고 성령님 나와 함께 하여 주셔서 내가 이 사회에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에 대한 긍지를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지난주에 식사할 때 기도하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더니 어떤 분이 기도 제목에 그걸 썼더라고요. 식사할 때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다시 본질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다양하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작은 것부터 실천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고백했던 그 성령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 꼭 경험하시고 고백하시기를, 또 그리스도인의 긍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이자 마지막인데요, 우리 마음 가운데 각인되는 단어는 바로 제가 좀 전에 말했지만 소망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냥 소망이 아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늘의 소망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말씀처럼 기업의 보증이 되어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라본이라는 단어는 계약금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제가 행복주택을 무려 3년 동안 계속해서 넣었습니다. 근데 계속 떨어지다가 올해 6월에 합격을 하고 이제 입주를 하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합격 통보를 받자마자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보지도 않았는데 너무나도 신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그 계약금밖에 넣지 않았는데 보증금과 여러 가지 또 처리해야 될 일들이 남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집에 대한 소망을 봤다는 것이죠.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이와 같은 소망을 불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치심을 받고요, 약속의 성령을 믿고요, 그리고 기업의 보증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그 계약금을 지불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의 전반부에 인칭의 변화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3절에서 12절까지는 우리라는 인칭 대명사를 쓰다가 13절에 와서는 너희로 바뀌었고 다시 14절에서는 우리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12절까지의 우리는 좁은 의미의 우리였습니다. 우리 안의 공동체, 우리 교회, 우리나라 다 우리가 붙어갑니다. 그런데 14절에 나오는 우리는요 13절에 있는 너희도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고독교회 청년부가 아닙니다. 고독교회 청년부는 열려 있습니다. 에이블 워십은 어느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이 예배당에 누가 들어오든 이 온라인 예배에 누가 참석을 하든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러한 마음을 가지셔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나오는 그 하나됨은 바로 여기서 풀어지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하나 되는 것인데 하늘에 있는 것은 나중에 우리가 알겠지만 땅에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느 누구에게나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하지 못하지만 찬양대회를 하고 체육대회를 하고 단합대회를 하고 소풍을 가고 여러 가지 합니다. 수백 번의 식탁의 교제를 하더라도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하나 될 수가 없다는 이야기를 바울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안에 성령이 주시는 희망을 공유하게 될 때 남에게 흘려내보낼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날마다 성령이 주시는 소망을 가지고 전진해야 합니다. 뒤로 가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앞을 봐야 합니다. 저 멀리 내다봐야 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이 있습니다. 물론 이전 것을 수정해 가면서 노력하면서 변화갈 필요는 있지만 우리는 이전 것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바로 내일 저 멀리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꼭 해야 한다거나 단순히 기분이 좋은 혹은 서로 공유한다는 것에 멈춰 있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보증이 되어 주신다는 것은 단순히 그 조그만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우리를 먼저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아직 경험하지 못했다면 구하십시오. 성령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아버지를 미워했을 때 고등부 수련회를 갔을 때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저를 만져주셨습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았어요. 그 뜨거움은 경험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누구를 통해서 할까요? 바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약속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공동체의 무리가 좁게 되지만 우리가 넓혀가려고 하면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을 품으려고 하면 내가 너무나도 힘들어서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치유해 주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소망의 간격을 누리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 예수님을 믿는 긍지, 그리스도인에 대한 긍지, 또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고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코로나 시대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 즉 신앙생활을 이어간다는 것 자체가 정말 버겁습니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보지 못하니까 저는 오히려 더 버겁습니다. 함께 모여서 하나됨을 나누고 또 치유함을 받고 또 이끌어주신 하나님을 같이 나눠야 되는 이 공동체의 모임이 전혀 없으니까 너무나도 힘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흔히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 코로나 시대를 마치고 나서 이후의 시대를 이러한 단어로 얘기합니다. New Normal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더 이상 과거의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새로운 일상, 새로운 개념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라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좀 더 쉽게 얘기를 하면 우리가 마스크를 쓰는 것이 당연한 일이 된 것입니다. 비대면으로 계속 예배를 드려지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관적인 의견이라기보다는 조금 직설적으로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내놓았습니다. 저는 이 의견에 공감하는 부분도 있지만 전혀 다 공감하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입니다. 그분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지금 기독교가 많이 인지도가 떨어졌지만 저는 그거에 굴하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실천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이 노말의 시대라도 그리스도인의 긍지를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늘의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 십자가를 붙잡고 묵묵히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거라 확신합니다.